시편 119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쓴 시인데 전체가 176절로서 시편 150편 가운데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그 절수가 긴 장입니다. 그래서 전교인 릴레이 성경 통독이나 성경 필사를 할 때 모두가 좀 피하고 싶어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가 2년 전쯤 우리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도전했던 우리 정교인 성경 필사 때도 이 시편 119편을 맡으셨던 어떤 권사님께서 매우 행복해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편 119편은 매우 질서정연하고 또 심오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용이나 또 구성면에서 시편 전체에서 아주 탁월한 시로 꼽힙니다. 신구약 성경 한 복판에 위치하면서 그 한 절 한 절이 각각의 독립성과 또 완결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친밀하게 느끼고 또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이 시편 119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그 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이 시편 119편을 통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는 어떤 곳을 떠나왔고 또 달려갈 목적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계속 머물러서 정착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주변을 둘러보면서 두리번거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우리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보통 나그네라고 하면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고 신경 쓸 일이 많으면 나그네로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소유한 나그네는 목적지를 향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보다 인생의 경륜이 훨씬 짧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서 인생을 논한다는 것이 참 결례인 것을 알지만 제가 3년 전에 한국을 떠나 미국에 와서 이제 이민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나그네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모두가 경험한 대로 우리 목사님의 이임 소식이라든지 또 우리 교우들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 장례 등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또 참 연약하고 또 불안정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 119편 말씀에 담긴 다윗의 고백을 살피면서 나그네의 길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또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태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시편 119편 5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에는 이 다윗의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부귀와 또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릴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단호히 뿌리치고 자신의 정체성은 여전히 나그네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이것이 바로 시편 119편에 담긴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의 그 삶은 나그네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아주 극과 극을 이룹니다. 먼저 나그네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죠. 이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고 또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 큰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궁극적인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 만남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기에 오직 그것만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자꾸 기웃기웃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면서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교회가 자주 외치는 그 문구처럼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뭇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 못 가서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나 버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신앙 정체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자신이 나그네다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있었지만 모든 권세와 또 모든 부귀를 누릴 수 있는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나는 여전히 나그네다라고 하는 고백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나그네라고 하면 그래, 가진 것 없으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라고 수긍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나는 나그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부귀와 영화 속에서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인생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셨습니까? 혹시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가 우리의 관심사라면 우리는 말로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나는 나그네 아니라 이 땅에 머물러 이 땅의 것들을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 그저 욕심 많은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영적인 나그네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근심과 두려움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불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그네는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나그네 된 집이라는 이 표현은요, 나그네가 잠시 머무는 주막 또는 여인숙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호화로운 그런 궁전에 살면서 많은 재물이 있었어도 그곳은 그저 내가 잠시 머무는 여인숙과 같은 곳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리고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 과감히 내던질 수 있는,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헌신할 수 있다는 고백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참 섬기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우상,
그리고 또 다른 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것을 맘모니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상 앞에 우리는 때로는 무력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만 있으면 돈이 최고인데 하는 마음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돈 앞에 타협하고 무너지고 마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귀 영화 앞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나는 나그네다, 나는 지금 나그네의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그네는 그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떠나는 삶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며 베풀고 가벼워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많으면 자유롭게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지난 3월에 저희 집을 이제 이사하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도 꽤 많은 짐을 가져왔었는데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짐이 배가 되었더라고요. 아니 어느새 이렇게 짐이 많이 늘었지 하면서 나그네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나그네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여전히 이곳에서 필요한 것이 많고 가지고 싶은 것이 많고 또 누리고 싶은 것이 많은 제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과감히 결단하고 그 자리를 떠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미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그네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른 아침 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든 행위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그네는 힘들고 어렵고 또 초라할 수 있는데 그런 나그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노래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의 노래는 어떠한 노래일까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이제 다 포기하렵니다, 힘듭니다 라고 하는 한탄의 노래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54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원망이 노래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율례가 노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율례는 다른 말로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 그리고 주님의 그 명령들이 이 나그네의 노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이 바로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4절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풀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인 내가 잠시 머무는 이 여인숙과 같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법들이 노래들처럼 살아서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노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둘째를 이제 씻기려고 가는데 막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뭔가 기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또 역시 그렇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기꺼이 그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철저히 스며들어 녹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경험으로 깨달아 자기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되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노래처럼 마음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쟁을 할 때에도,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기도를 하면서도 다윗의 그 깊은 마음속에는 그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포악하고 무자비한 사람들 속에서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불평과 불만의 노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힘든 나그네의 길에서
하나님의 율례가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리고 나그네의 삶 속에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그네의 길에서 주의 율례를 노래로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 밤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저녁, 그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그네 길에서 고난과 시련의 밤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다윗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대적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날 밤은 그에게 있어서 바로 죽음의 밤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날 밤에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자포자기하며 내던지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그때에,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그때 다윗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그 마음속에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나그네 집에서 여호와의 율례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밑바닥일 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그때는 밝고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환한 대낮에 또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도 같은 어둠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 밤에는 하나님밖에 붙잡을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지와 소망이 사라진 그 깜깜한 밤에는 오직 한 분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어두운 밤,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 그 나그네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에 내 신앙의 밑바닥이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노래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기에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주의 이름만 기억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의 법을 지켰다라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린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그때 주를 떠올릴 수 있고 주의 법을 지킬 수 있을 때입니다. 자신이 더 준비가 되고 내 삶이 더 안정이 되면 그때 제가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붙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주의 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밝은 날에는 더더욱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그때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붙잡고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 주님을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다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례로 노래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을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또 율례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덧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잠잠히 지나온 한 해의 시간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밝을 때도 있었지만 또 어두울 때에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때마다 주님, 저는 나그네입니다. 저의 집은 그저 나그네의 거처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 그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나그네의 길에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만 붙들고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